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섭리하며 다스려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내어주심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은,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는지, 뭘 만드시는지 너무나도 신기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눈이 만들어지는지, 뇌가 만들어지는지, 입술이 만들어지는지, 코가 만들어지는지, 귀가 만들어지는지, 손가락이 만들어지며 발가락이 신체 장기가 만들어지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경이로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그런 자녀를 얻을 수가 없는 거, 얻을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엄마의 뱃속에서 다 만들어 주신 가운데 세상에 나오게 하신다. 요즘 AI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잖아요. AI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허나 AI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실 때에 AI를 만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AI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AI는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어가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즘 아이들이 늙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는 순간, 아니 잉태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믿는 자로 늙어가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심이 이게 은혜라. AI는 아프지 않습니다. 망가졌을, 고장났을 뿐이지. 그 아픔의 고통을 AI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느냐? 뇌를,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다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걷는 것에 대하여, 손, 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에 대하여 다 아신다. 이제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서,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장년의 시절을 지나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서,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장년의 시절을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하심이 이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름을 얘기하는, 선함을 얘기하고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녀를 위한 삶이, 부모들을 위한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 내 노후를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잘 믿으면 되더라고요.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괴로운 그 모든 일들을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넘어설게 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살아가게 하심이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가지게 하시고 악을 내려놓게 하셔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꿈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삶은요, 살면 살수록 살면 점점 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다.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위를 다 이렇게 견뎌서 우리가 봄을 맞이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옥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무성하게 되지.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과실나무들은 가을에 열매를 맺어지도록 자라게 하신다.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이제는 추수하며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제 또 겨울을 맞이하게 하시고 봄을 맞이하게 하신 가운데 나의 태가 늘어가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신다. 저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세상 것들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가면 제가 간식 3개를 줘요. 얘는요, 간식을 보지 않습니다. 제 입을 봐요. 아무리 간식을 쳐다보고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걸 알아요. 내 입이 움직이면 먹는다는 걸 알더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거 됩니까? 혹여 눈이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내게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하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집겠습니까? 어떤 걸 집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100%다 세상의 생각대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세상 것들이었다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게 하신 가운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어 가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이 줄어들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경험했던 세상된 생각과 세상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신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고 먹이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믿음이 점점 더 충만했을 거예요. 아마 밤을 새워 그 일을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려고 했을 거라.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었을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을 다 보내셨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도록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행정력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니까요. 목사님, 교회를 크게 좀 집시다. 교회를 좀 일으키십시다. 옆 동네 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졌는데 우리는 대리석으로 하십시다. 우린 벽돌로 하십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집사들이 원하는, 공동회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려고 한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며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누리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서로가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적을 행하셨다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쌓여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 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보내시고 혼자 계셨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어떻게 물결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려고 하는데 물결이 거세게 일어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하여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이 사복음서를 썼잖아요.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왜 이걸 이렇게 쓰라고 하나, 손 아파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는 다들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바꿔짐이 있고 달라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이 되기 위하여 붉은 불에 넣어 달구시고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래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당하는 대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내려놓지 않고 있던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셔서 내려놓은 이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그래서 내려놓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물결로 말미암은 고난 같은 건 일이 아니요. 나중에는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버리잖아요. 전에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순교를 당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깨달음이 없었다면,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알아감을 통해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운데, 경험케 하신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신다. 세상의 지식들을 넘어서게 하신다. 세상에 대해서 형성됐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꿔가게 하신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에 대하여 보게 하셨다. 그 일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게 하신다. 내 뒤에. 아니,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되어짐을 알게 하신다. 내가 걸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걸으시던 주님의 발자국으로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경험되어지게 하신다. 내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무리를 걸으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믿음이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심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는 더하여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경험이 되어지기에 점점 더 그 믿음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마음을 주신 대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주께서 명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리에 있는 걸는 걸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았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기를 원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어느 순간 내가 따르고 싶은 따라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따랐지만 그 따르면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꽝이라니까요. 뻥이라니까요.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아,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대로 나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나도 말씀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도 가르치고, 주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랬어요.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고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최종 목적지는, 종착지는 거기라고요. 거기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오게 하시려고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더하여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